자, 오늘 본문은 방금 봉독한 대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만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또한 그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제자됨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 안의 세계에 숨어 계셔서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헌신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또 우선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과 싸워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겠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에 쓰임받기 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시시한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하고 헛된 그런 인간적인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하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뱀을 집는다라는 것은 뭐 블랙맘바 같은 뱀을 집으면 물려서 죽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담대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장애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독을 마셔서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지방이라든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옷이라든가 필요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인천공항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막 커다란 가방에 2개씩 막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거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만 신고 두벌옷 또 입지 말라.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 갈아입을 옷을 다 생각해가지고 며칠을 여행하든지 거기에 맞는 옷들을 다 정해가지고 다니는데 주님은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 상거지로 살아라는 거냐, 쫄쫄 굶으며 여행하라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겠다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많은 세상에 또 해결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 너가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면 너 자신의 삶에 관한 것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방금 8절과 9절에 말씀하시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고 비굴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뻐하시고,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살만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삶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된 생활하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된 그 상태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절망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당당하고 담대한 거죠. 비굴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양심을 속이면서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면서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회개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이전의 삶의 양식, 태도, 가치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 그 자기 자신의 복음의 사역, 그가 평생 순교하기까지 그가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열망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에 따라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애초에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단순히 내 자신의 그 죄됨만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을 살길 원한다. 그래서 내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격이나 체질이나 성품이나 삶의 자세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안목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100% 바뀌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저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성경의 정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환자들,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주차장이 그냥 널널했는데 지금은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그 위에도 주차장이 주차장 타워로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물론 환자들만 오는 것은 아니겠죠. 병문안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병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병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면 병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병원이 약해져야 되는데 병원이 점점 더 커져, 확대되어져가. 그만큼 우리 사회는 환자들이 많은 거야. 질병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병원에서 다 고치는 것이 아니죠. 병원에서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오늘도 본문에서 13절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고뇌와 갈등,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난 그 마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마땅한 거야. 그러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야. 교회마다 너무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것도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조용해.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저 자신도 20대 초반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막 바닥에 쏟아지고, 그런 그 감격과 감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내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고, 내가 사회적인 위상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교회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2명씩 보냈다,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돼. 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다 시시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세상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면에 들여다보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참 진리도 없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